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과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1절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고 16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자기가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해서 영생체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죽었다가 영안실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 여러 가지 절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절망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부가 살다가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무슨 생각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헤어질 때도 아주 절망하죠.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아주 그냥 빚에 쪼들려도 사람이 절망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절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일 큰 존재는 부부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랍니다. 그때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이 가장 사람이 사는 것 중에서 크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부부간에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받는 충격이 제일 크대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충격이 살아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절대. 살아있을 때는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믿고 그냥 배기 싫고 막 이런데 정말 둘 중에 하나가 딱 돌아가시면 그때 받는 충격은 엄청나게 커서 만약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린대. 반덕이 나가버린대. 그래서 부부간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멍해져가고 사람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넋 나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죽음을, 이와 같이 큰 충격을 받는 이 죽음, 이걸 누가 해결하냐 이게. 더군다나 자신이 죽을 때는 무섭고 두렵고 떨린답니다.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금이 이제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나 이제 죽는구나, 정말 죽는구나, 그것을 본인이 느꼈을 때 나는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죽겠구나, 이걸 느꼈을 때 오는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엄청 두렵답니다. 아주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낀대. 내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이 공포는 아주 귀신이 나타났을 때 느끼는 공포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를 느낀대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나가 이제 1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했을 때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사람들은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는데요.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을 기도하게 된대요. 속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회개치 못한 죄가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된대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띨띨하게 한 사람들은 그 순간 엄청난 공포를 당하게 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지금 이제 1~2시간 오면 죽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엉터리였는데, 신앙생활도 엉터리였는데 하면서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말도 못하고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머릿속에 생각만. 그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요. 굉장하답니다. 아주 그냥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안 떨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가끔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장군이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막 죽음을 기아만 멋있게 죽는다고. 그런데 사실은 겉만 그런 거지 속은 다 떨고 있답니다. 겉만 이제 맛있게 폼 잡는 거 하지 속은 다 떨고 있대. 그 모래시계에서 보면은 그 사형수로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검사 친구한테, 야, 나 떨고 있니? 그게 본심이라는 거죠. 본심.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안 떠는 사람이 없답니다. 속은 다 긴장하고 떤다는 거죠.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신 분도 없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영생체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믿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게 맡겨준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체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뭐 여러분이 수많은 뭐 어려움을 다 당했어도 이 죽음만큼의 어려움은 없어요.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다 모른다는 거야. 막 살아있을 때는 부부간에도 막 미어 죽겠는데 저거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랬는데 정말 죽으면요 땅 꺼지고 후회한다는 거죠. 예.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걸,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걸 하고 땅 꺼지고 후회한다는 거야. 그 이제 없이 이제 혼자 살아보면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롭구나.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참 적적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것을 있을 땐 잘 몰라요. 예, 사람이 멍청하거든요. 엄청 멍청해요. 그래서 좋은 거 있을 때는 잘 몰라. 이제 없어지면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늦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잘해줄까. 항상 이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한테 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것이고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편안하게 해줄까,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 제자들이 가는데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18절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우주죠.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이죠. 제자들한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가르친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제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까지 변화돼서 속까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든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건 인정이 안 돼요. 겉만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교회 가면 내 마음에 드는 말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면 뭐 회개하라, 왜 이렇게 안 사느냐, 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느냐, 양육해야 되는데 왜 양육 안 하느냐, 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느냐, 막 이런 설교만 해대니까 듣기 싫죠. 자기 하기 싫은 것만 막 골라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뛰쳐나가는 거예요. 교회 뛰쳐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일부는 받다가 결국은 못 견디서 뛰쳐나가느냐, 교회를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세상 사람이 되느냐? 세상 교회에서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 예수님을 이제 교회 안 다녀. 나갔다 이게요. 그 사람들은 변화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장관이었던 국회의원이었던 뭐 재벌 회장이었던 상관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화받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돌아가지고 결국 난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어. 난 교회 다녀도 뭐 되는 게 없어. 교회 다녀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고 그런데 나한테는 아유 교회 나가면 그냥 그 목사 잔소리 듣기 싫어. 안 듣는 거죠. 변화를 못 받는 거죠. 변화를 못 받으면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서 예수 안 믿게 되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핍박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변화를 받느냐 못 받느냐.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변화를 받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나면 우리는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변화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기만 하지 마라. 지키게 하라. 이랬잖아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열매라고 그래요. 신앙의 열매. 그죠? 지키는 사람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 지키는 사람은 열매를 없다고 보시는 거죠. 신앙의 열매가 없다 이거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지키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걸로 끝나는 아무 소용없어요.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배우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듯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많은 걸 들어요. 많이 배워요. 그런데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꼭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도님들이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리더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최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뭐 스파르타식 리더십, 쥐장 뭐 지자적 무슨 리더십,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많이 강의들을 해요. 보면은 뭐 민주적인 뭐 리더십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들은 얘기는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랬죠? 그게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좋은 리더십은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죠? 본을 보이셔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어요? 가장 좋은 리더십.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 섬겨보세요. 자녀 섬기니까 막 자녀가 울면 가서 달래지고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섬기려고 입에다 쳐넣고 막 뚱뚱뚱 쫓아다니면서 TV에 나오더라고 그런 거. 애가 막 밥 안 먹는다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그게 섬기는 건데 그런 섬김을 애들한테 뭐 예전 버장머리 하나도 없어지죠.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죠. 커갖고는요 그런 애들은 부모 모릅니다. 진짜 부모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또 가르쳐 드릴게요. 애들 밥 안 먹으면요 그냥 밖으로 탁 뺏어놓고 먹지 마. 하루 굶어서 절대 안 죽는다니까. 간식도 주지 마라. 물만 줘, 물만.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지가 알아서 와서 그냥 시간 딱 되면 먹어. 케네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그 시간에 안 오면 절대 밥을 안 줬어요.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다 성공한 자녀로 키웠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케네디 그 책을 읽으니까 그 엄마가 아침 시간 8시, 그러면 8시
5분만 늦게 와도 밥 안 주는 거예요.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시간 안 지켰으니까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굶는 거예요. 저녁 시간 뭐 7시면 7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간 지키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밥 먹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얼른 가서 그 시간 안에 가서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가 길러져요? 철저하게 잘 지키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애들 밥 먹이려면요 엄청 요즘 부모들이 힘들어요. 애들이 시간 지키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면 안 먹어! 애들이 이러잖아요. 안 먹어! 애들이 안 먹는데요. 한 끼 굶어 갖고는 안 죽고 하루는 굶겨야 돼. 그럴 때마다 3번 안에 벌을 쌓고 칠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있는데 그걸 못 고쳐.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아니 애가 하루 3끼 굶어도 안 죽는다니까. 절대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배가 고파야 뭘 먹어도 맛있는 거고 먹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키기.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섬기면 안 돼요. 섬기는 리더십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할 때 공부하게 만들려면 집에서 책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그럼 애들이 옆에 와가지고 책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갖고 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왜? 글씨를 모르니까 흉내를 낸다 이게 자꾸. 그런데 부모가 공부를 하면 책을 보면 애들은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의가 다. 왜 그러냐? 목사는 맨날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책 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내서 책 넘기는 거야. 예. 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새벽 예배 하나 끝나면 내일 새벽 준비해야 되고 또 내일 뭐 주일 돌아오면 설교를 몇 편을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날 돌아오지 금요일 날 돌아오지 막 맨날 이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고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 와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의 자녀들은 거의 의사가 되고요. 법관의 자녀들은 법관이 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의사는 집에 와서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거 갖고 안 돼요. 병이 자꾸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책이 나오니까 책을 읽지 않고는 옛날 30년, 40년 전 의술 갖고 지금 하면 손님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거. 계속 책을 보니까 자식들도 그걸 매일 보게 되는. 그 다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을 보이는 리더십. 그게 최고랍니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 최고다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 최고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지켰어요. 제자들 너희들도 지켜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너부터 지켜라. 너부터 그렇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마음속 뼛속까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병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인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생활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셔서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